미국 네바다주와 또 애리조나주 이렇게 경계에 위치한 정말 세계적인 댐이 하나 있는데 그 댐 이름이 후버 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은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후버 댐. 이 후버 댐은 거대한 콘크리트 아치 중력식 댐. 저 모양이 아치 모양이잖아요. 엄청나게 사진으로는 조그맣게 한 저 정도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댐입니다. 이 댐이 콜로라도 강에 반복적인 홍수하고 가뭄이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는데 사실은 이 후버 댐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더 중요한 것이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추진돼서 이 사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죠. 이 댐이 왜 후버 댐이냐면은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이름을 따서 그 댐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허버트 후버가 대통령이었나? 대통령이었습니다. 허버트 후버 이름을 따서 댐 이름을 지었고 후버 댐은 여러 가지 그 당시 최첨단의 공학 기술하고 또 경제 회복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위험을 떨치는 그러한 댐이 실제적인 댐이기도 하고 하나의 큰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댐에 들어가면은 그 웅장함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대단한데 1935년 9월 30일 날 이 후보 대통령이 대통령을 누르고 이제 당선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 준공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당했노라.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보고는 정말 그 어떤 그 위험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댐의 규모가 실제로 어마어마한데 높이가 무려 221m. 221m. 뭐 감도 안 잡히죠, 우리가. 221m. 우리나라의 63 빌딩하고 비슷한 게 높이가. 댐의 높이가 63 빌딩하고 비슷하고 길이는 무려 411m입니다. 이 가로 411m. 사용된 콘크리트 양이 6,600만 톤인데 여러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러니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의 가로지르잖아요. 그죠? 그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를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또 후보댐이 만들어진 뒤에 미국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미드호수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미국 최대의 인공 호수가 된 거죠. 저 뒤에 파란색 부분인데 그리고 수력 발전소로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의 모든 전력을 이 댐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후보댐이 견고함은 단순히 외형적인 강인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댐이 철저하게 기초공사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수많은 기술자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댐이 후버댐.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변수들에 대해서도 다 계산된 거예요. 콘크리트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균열이 될까? 그것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또 작업하고 그런 가운데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댐입니다. 이처럼 후보댐은 보이지 않는 기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콘크리트를 딱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기술적인 노력이 있었고 또 철저한 준비 위에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 미국의 타코마 네로 다리라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가 타코마 네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미국에서 교량 설계의 1인자인 레오 모이셰프라는 사람이 이 다리를 설계를 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 우리나라의 남해대교처럼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미 1940년대에 워싱턴주에 완공된 이 다리는 정말 길고 아주 우아하게 곡선미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 이론에 기초해서 어떤 강풍에도 견딜 수 없다고 막 자부를 했던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최고의 어떤 기술이다. 바람이 불 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요동을 했지만 괜찮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심각한 진동이 발생해서 마치 이 다리가 종이짝 찢어지듯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최첨단의 어떤 기술 그렇게 자부했지만 문제는 이 다리에 설계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충분히 바람이나 진동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해서 겉으로는 아주 튼튼해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부실한 그러한 다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경고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계속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참 타이밍도 딱 맞게 떨어지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의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요. 성기순례 가면은 여기도 필수 코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정말 가보니까 대단한 그 신전이 앞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세속적 권력과 우상이 지배하던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켰죠. 또 말씀도 위엄 있게 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대단한 분이시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이 들었던 것을 보고하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15절에 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라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 정답이 뭘까? 그렇게 머뭇거릴 때에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의 그 머리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이잖아요. 굉장히 막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괄괄하고 성격상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했지만 사실 그의 신앙 속의 여정에 보면은 그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랍비라 그랬어. 랍비. 그 당시에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인데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굉장한 존칭이죠.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한번 던져봐 했더니 막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잡히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는 당장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메시아로 고백했다고 했지만 견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상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을 때 그도 주님 저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그도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물론 가다가 빠졌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베드로의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모습이 어땠어요? 당당하게 안 됩니다가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을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닌 그가 고백은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다져지고 또 흔들리다 다져지고 그런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의 신앙의 실패와 회복과 도전과 성숙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신앙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한결같지 않잖아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막 신앙이 화려하게 빛나는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시점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 삶이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막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지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긴 받죠. 많이 받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막 영향에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불 때에 우리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지 않으면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막 지나가지만 우리의 성공과 기쁨과 실패와 슬픔과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모든 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자랑을 기초로 삶아서 곤모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속임수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결국 인생의 모래처럼 흩어지고 먼지처럼 날아가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 이 인생은 한 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봐야지 하고는 우리가 헛된 욕심과 자랑을 기초로 삼고 어떻게든지 곤모술수하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막 세상의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딱 세워놓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변화무쌍한 그 물결 속에서 반석 위에 딱 세워놓고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삶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되어서 풍성한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견고한 신앙을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난 믿습니다. 그냥 신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신앙은 단순히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견고한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견고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만약에 물결이 이렇게 쫙 몰려오는데 이 밧줄을 내가 잡고 있다. 이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면은 이걸 놓겠습니까? 어쨌든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붙잡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의 수많은 일들은 다 지나가지만 이걸 놓아버리면은 그 시류에 따라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 밧줄을, 이 뿌리를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린 더 견고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견고한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아, 이걸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알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까? 거기에 나의 삶,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뿌리를 확 박아놓고 있을 때에 그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thick라는 말이에요. Thick. thick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책이 두껍다, 또 숲에 나무들이 빽빽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thick라고 하죠. 하지만 관계나 감정이 깊고 강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thick하다 하면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고함은 단순히 두께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겹겹이 실타래가 오고 가듯이 그 실이 서로 막 얽히고 얽혀서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 견고함, 진정한 견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쌓는 것보다 다져지는 거예요. 자꾸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견고한 신앙은 여러분 과일을 우리가 과일 진액을 짤 때 어떻게 하면 꽉 눌러가지고 하잖아요. 과일을 눌러서 얻는 진액처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우러나오는 그 어떤 진액인 거죠. 진주가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진주 그 안에서 갈려지고 또 갈려져서 나오는 그 마지막에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은 단순히 표면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지나가더라도 내 뿌리를 거기에 딱 내려놓고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에 그것이 하나씩 결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액 같은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으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뿌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결정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외형이 아닌 내면의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견고한 믿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건 매일 10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10분 말씀을 읽었다고 얼마만큼 지식을 많이 알겠어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둘 때에 그 하루 살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하루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나는 오늘 예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에 그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런 거죠. 가정 안에서 짧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1분이든 2분이든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생활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요즘에 기초 세우는 것처럼 아침, 저녁, 정오,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금요일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거나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서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결국에는 견고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우리가 생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훈련을 통해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외형과 달리 우리는 아주 그 믿음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교정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견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